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육신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영으로 천사로 태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젊고 여러 가지 생활 형편이 괜찮아서 육신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신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똑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늙어요. 늙고 나면은 상황이 다 달라집니다. 아직도 음식이 맛있습니까? 늙으면요, 예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은 점점 쇠퇴하고 마음대로 거동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도 그 시간에는 천국을 검토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원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설계입니다. 쉐이버타운이라고 그래서 노년에 편하게 살겠다고 돈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을 가보면요, 제가 보기엔 잘 지내는 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감옥이에요. 마음대로 거동도 못하고요. 그런데도 거기 있으니까 괜찮다. 아직도 천국이 소원이 아닌 그런 분들을 거기서 보면은 철이 덜 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구나.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건강하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사람은 영혼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암이라도 걸리면은 육체가 전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정신질환이 어때요? 치매 걸려보세요.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건강한 거 아닙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과신하나 본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것도 건강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이란 게 영혼, 육이 다 같이 건강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거 건강 아닙니다. 건강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어쨌거나 우린 육체 우선이니까 육신의 질병이 오면은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두통만 며칠만 와도요, 어때요? 미열이 있거나 소화가 조금만 안 되기만 해도, 아니면 피부병이나 아니면 신경성 질환이나 어때요? 이 병의 고통은 다른 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건강할 때나 물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죠. 중환병이라도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죽하면 욥이 죽기를 소원했겠습니까? 이렇게 육신의 질병은 다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상상이 안 갑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불치병, 이건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거는 자기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얼마나 그게 절망적이겠어요. 병원 가보세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거 몇 가지 안 됩니다. 아는 병 몇 가지 안 돼요. 모르는 병 투성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 불치병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보면 정말 불치병 환자로 꽉 차 있어요. 끔찍할 정도로.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결국 인생의 끝에 가서는 기적에 매달리게 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적 전집이거든요. 기적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실 것은 성경에는 기적이 이렇게 항상 균등한 게 아니고 3대 표적 시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세 기간에는 기적이 유독 많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행하신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 때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실까? 이걸 정립하는 것이 표적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신학자들도 이 표적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지, 성경을 통으로 봐가지고 이 표적이 어떻게 변천하는가를 보는 거를 저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더 솔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잘 보는 거예요. 무조건 기적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기적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는 보는데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좋겠어요. 이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표적의 변천사라는 게 있어요. 우선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구약은 병 고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보시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다거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거나 이런 거는 아주 극소수의 예고, 구약의 표적을 보면은 다 어떤 퍼블릭한 이런 공공장소에 일어난 그런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 상대로, 개인 상대가 아니에요. 집단으로, 예컨대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린다든지 사람들이 다 보게, 아니면 이스라엘 전쟁도 다 그런 거죠. 또 노아 홍수 이런 것도 다 집단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집단적으로 표적을 행하시다가 이제 주님의 공생애 때에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집단적인 그런 기적과 그리고 개인적인 신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무리를 거르신다든가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신다든가 이런 건 집단 공공장소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근데 신유란 거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주님의 공생애 때 일어난 변화예요. 그전엔 그런 게 별로 없다가, 그러다가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공적인 장소에 일어나는 기적은 이제는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전부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적들 뿐이에요. 신유다. 이러한 이 표적의 변천사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립해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큰 기적과 이적들을 베푼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분별이 되시겠습니까? 그런 거는요, 성령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봐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불을 끌어내린대요. 그런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구약에는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는 하나님은 그런 일에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확실하게 정립이 되십니까? 성경적 신유라는 거는 개인에 대한 거지 집단은 아니에요. 집단적으로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는 예수 형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집단 신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여기 있는 분들 자기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다 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텔레비전 보는 분들, 그분들도 다 지금 손을 얹으면 다 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집단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 고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하셨지 절대로 자 날 봐라 같이 여기서 고쳐보자 이런 쪽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씩 하나씩 고치는데 자기들은 무슨 능력이 많아가지고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같이 기도하기만 하면 다 병이 낫는다고 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이 기독교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분별을 못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고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입니다.
그건 사탄이지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신유의 특성이에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으로 이 신유 사역을 첫 번째로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서론이죠. 서론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지금 베드로 장모 집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베드로 장모 집에 와서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의 장모예요. 더군다나 그 집에 지금 식사를 하러 오셨는지 왔어요. 그 집 장모가 아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아프라고 내비두고 우리는 우리 일 합니까? 아니 다른 데서는 고쳐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고쳐주시잖아요. 그럼 여기선 당연히 고쳐주셔야죠. 모르는 사람도 고쳐주시는데요. 근데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셨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 지금 아픈데 제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사정사정하니까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만약에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면 안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억지 춘향으로 고쳐주셨다. 사람들이 사정하니까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놓치시면은 신유 사역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정립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신유든 표적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의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하시든 여러분이 뭘 하시든 성경의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육신의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 완성을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뭐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맨 처음부터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았으면 여러분 하나님 아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의신 분이, 그런 기준을 가진 분이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유토피아가 되도록 왜 설계를 못하시고 왜 창조를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숨도 안 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먹도록 하셨냐 이겁니다. 그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뭐냐, 하나님은 여기 세상의 구원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 육신의 세상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없는 분입니다. 천국 구원을 위한 영혼의 구원, 이것만이 목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우리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실 때는 그냥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표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표적을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지 괜히 불완전하게 해놓고선 표적을 행하실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완전하게 해놓고 문제를 만들고 그걸 바꾸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유도 그래요. 목적이, 신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게 하나님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병이 없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병이 있느냐? 그리고 왜 또 신유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문제죠. 하나님 모르게 병들었다가 또 하나님 모르게 그냥 낫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이 실로암 가서 눈을 씻고 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아니 그 사람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병이 없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혀 질병이 없게 하실 수 있고 서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서 일일이 뭐 안수하고 그러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장모의 질병은 주님께서 고치시려고 안 한 거예요. 아니 누가 부탁하기 전에 이미 고쳤어야죠. 아니 문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병이 나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구하니까 그제서야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기의 죽음을 고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간합니다. 주여 이 일이 주님께 미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인간적인 생각, 그것이 사탄이다 이겁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박애주의자고 그런 게 굉장히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 위하겠다고 하는 종교, 그게 사탄이에요.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밥 퍼주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밥 안 퍼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 먹일 수가 있어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십니다. 거기 행각 5에 병자가 질비하게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명, 38년 된 병자 그 사람만 고치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숨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박애주의자고 사람들 사랑하셔가지고 고쳐주고 이런 분 같으면 거기 왜 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박애주의자고 그런 일 하는 분으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박애주의자는 남 고통받는 거 못 보는 사람이 박애주의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보고도 숨었어요. 예수님이 박애주의자 같으면 거기 있는 사람 다 나야죠. 아니 지구상에 병자는 하나도 없어야죠. 주님은 누구시냐? 주님의 사역은 희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 중에는 주님은 아무도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지 주님은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 일어난 일일 뿐 내가 너를 구원하지는 않는다.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역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거, 이거는 육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거는 육신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님께 하라고 그러면은 주님은 자기 사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 사명에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억지로 하시는 식으로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구하니까 억지로 하시는 걸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나 신유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과정일 뿐이지 어떤 것이든지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수단이나 과정으로 하기 위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짧고 가장 최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과정이나 수단이 너무 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사역도 아주 짧게 기록을 하는 거고 예수님의 육신 자체도 그거는 수단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공생애를 겨우 3년으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가장 작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 완성을 위한 인간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가시적인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혹은 가청적인 거, 이런 모든 것은 다 최소고 가장 짧아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도, 우리 인간의 육신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심지어 부활하신 부활체,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꿈을 꾼다, 환상을 봤다, 그런 것들은 짧게 최소화된 것뿐이지, 물론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되도록 최소, 되도록 가장 작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 병 고치셨다, 이런 것만 보이시면 안 되고, 앞달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말씀의 권세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정립됐잖아요. 그러면 이 신유 자체도 병 고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신유가 바로 로고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것이 하나님의 로고스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걸까? 여기로 우리 생각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증 있는 병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런 병이죠. 또 하나는 소경이나 안진뱅이 같은 장애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주 고통이 되는 것은 통증 있는 병이죠. 장애가 좋은 건 아니지만 장애는 그래도 적응을 하면 고통은 없어요. 견딜만 해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건 이 통증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한테 안락사 시켜달라고 비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주님이 만약에 병 고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런 통증 있는 병을 많이 고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은 통증을 고치신 것은 여기 누가복음에 이 사건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장애를 고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신유 사역이 어떤 건가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하나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장애에 속한 것만 고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통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주님이 고쳐주셔도요, 제3자가 볼 때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안 아프다 그러니까 안 아픈 거지, 고쳐줘도 겉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아프다니까 아픈지 아는 거지, 겉으로 봐서 그게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장애라는 거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래요. 그거는 제3자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치유가 된 거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로고스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결과가 가시적인 게 기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통증 있는 병을 고쳐서는 소용이 없어요. 누가 봐도 고쳐졌구나 하는 장애를 고쳐야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이거를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결과가 기준인 사람들에게 영혼이 고쳐졌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신유사역이고, 그 신유사역은 오늘 본문의 이 열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장애를 고치는 거예요. 왜 자꾸 장애만 고치냐? 예컨대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께 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너 눈을 떠라,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못하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병을 고쳐주는 게, 이 장애를 고쳐주는 게 실제로는 너의 영혼을 고쳐준 거다. 눈을 뜬 게 뭐냐면 실제로는 심령의 눈을 뜬 거다. 심령의 자유를 얻은 거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를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 사역은 장애에 국한이 되는 거예요. 통증 있는 병을 예수님 고치질 않는 거예요. 목적이 영혼 구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힘들게 느끼는 통증 있는 병을 주님은 잘 안 고쳐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 세상에 아예 병이 없도록 하실 수가 있는 분이고 아예 그냥 유토피아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 그거를 뭐 선하고 의롭게 살아라 뭐 또 병을 고쳐주시고 박애주의로 살아라 그런 걸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애초에 완전하게 설정을 하시고 죄도 없고 병도 없고 허약한 거 없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지 그걸 굳이 어렵게 만들어 놓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럴 필요가 없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인간의 설계를 이런 병과 고통을 통해서 천국을 소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란 존재는 늙고 병들고 천국을 소원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직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병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천국을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아직 한참 더 가야 돼요. 노인네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거동하기가 힘들고 아 내가 참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 되면은 사람이 천국을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은 소원하지 않고 그것만 자꾸 고치려고 해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천국을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 육체와 인생이 편한 최선의 길입니다. 그걸 갖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원하는 마음, 그거고 나머지는 다 다음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소원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 소원이에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가까이 서서 고쳐주셨다 그랬잖아요. 왜 가까이 서서예요? 왜 그러시냐면 성령이 내 속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가잖아요. 근데 가까이 서서예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까이 섰어요. 근데 가까이 섰으면 그때는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릴 때까지 가까이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침입할 수가 없으니까 인격적 관계는. 그래 가까이 서서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전히 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표적은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유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신유라는 거는 내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내 몸 밖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신유를 통해서 내 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신유를 소경을 고치시는 걸로 하셨다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눈에만 역사하시는구나. 안진뱅이를 고치셨다면 하나님이 어디 다리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열병이라고 했어요. 열병은 뭡니까? 열병은 몸 전체예요. 하나님은 몸 전체에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육체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완전하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걸로 단 한 번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내 몸 속에 내 심령 속에 여러분 주님을 영접해서 내 영혼뿐 아니라 내 육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 모두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